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43절로 5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주간 세겹줄 기도회를 했습니다. 13팀이 완주를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중요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골고다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말을 하면 싫어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뭐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겁내는 게 뭔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걸 제일 겁을 내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아니 죽는 값에 좀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다 소리 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죽는다 소리 좀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대놓고 예수님은 나 죽으러 왔다. 나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2번 이제 태어나야 되거든요. 2번 태어나는. 예수를 믿고 나면 새 생명을 얻어요. 새 생명.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은 존재들이. 내가 싫든 좋든지 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걸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으려면 과거의 나는 죽어야 돼요. 생명이 두 개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명이 두 개. 여러분, 과거의 나는 죽어야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하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새 생명의 그런 영, 그게 살리는 영이거든요. 새 생명의 영. 그 생명의 영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오시냐 하면 성령님이 오세요. 누가 오신다고?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면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옆에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잘 모르시나? 결혼식 하고 난 다시 정확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쉬운 대답이. 여러분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옆에 짝지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는 것은 그거는 지금 제가 잘 이야기해야 되면 헷갈려요. 모르는 것은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살리신 영,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으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늘 예수님이 기도하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그곳에 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셔가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 대답합시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잤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열심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왜 잤어요? 뭘 해야 될지 지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피곤하니까 잠이 오니까 그냥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뒤에 누가 짠하고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12명을 불러가지고 3년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요.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나죠? 오늘 읽어볼까요? 4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 그 유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뭐 하러 왔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지금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니까 예수님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려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제일 선봉에 누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도 뭘 가지고 왔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자, 검과 몽치는 뭐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죠?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사로잡기 위해서 오잖아요. 위협해가지고 사로잡는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들을 잡기 위해서 칼 들고 창 들고 그다음에 이 몽둥이 들고 까불면 죽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대항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제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이제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오는데 마치 죄인을 잡으려고 창과 칼과 검을 가지고 이렇게 오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의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 가룟 유다예요.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더 가관인 것이 뭐예요? 44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니 입맞추는 자가 그이다. 이 군호가 뭐예요? 군대 가면 이제 이렇게 정문에 딱 이렇게 가서 이제 들어가려면 문이 막혀 있으면 작전을 하고 들어온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병사가 독수리 하면 문 착 열어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군호. 그게 이제 내가 가서 예수한테 키스하면 저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너희들을 꽉 잡아라. 사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마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인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죠. 뿐만 아니라 그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뭘 시키나요? 그 가룟 유다가 내가 입을 맞출 테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를 잡아가지고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와, 대단하죠. 참 배신을 해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
돌봐주고 섬기고 심지어는 발까지 씻겨줬잖아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도 몇 번이나 보여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을 섬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12명의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상도 말로는 배신 땡긴다 그래요. 배신을 하고 있는 배신을. 어떻게 해? 이런 배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와,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네요. 대답하시는 보니까. 여러분 배신당해 보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나를 배신하면요 잠 못 이룹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돌봤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립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혼자서 살 수 있는 그 나이에 돼가지고 부모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면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요 수십 년간 그 아이를 돌본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배신감 얼마나 여러분 그 가슴을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배신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배신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배신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배신감을 극복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죠. 이 사람만 배신한 것이 아니고 5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대. 좀 이따가 제자들이 예수님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니까 12명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제자들에게서 의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얼마나 무너질까.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3년을 헛송세월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찾아가죠. 또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는 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또 기다리고
그 아픈 가슴을 열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댈 수 있는 한평생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픈 가슴을 지금 예수님이 쓰다듬고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45절을 보면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지 예수님을 확 잡습니다. 근데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 누굴까요? 잘 몰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란 이름을 안 적은데 거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적혀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어요. 이 칼은 어디서 나온 칼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호주문에 이어다니던 호신금 이 조그만 그런 칼은 아니겠죠. 그 조그만 칼, 요만한 칼은 어디에 쓰겠어요. 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귀를 벨 정도면 큰 칼이겠죠. 아마 옆에 있는 칼을 뺏었든지, 자기가 칼 들고 다니진 않았을 거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칼을 들고 빼가지고 휘둘렀어요. 네, 베드로는 무슨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라. 어부 출신이 칼 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언제 칼 쓰는 법을 배웠겠어요? 그냥 홧김에 칼 뺏어가지고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죠. 자기는 어디를 겨냥했을까요? 저놈 죽이겠다고 심장을 겨냥했죠. 그런데 휘둘르니까 그 칼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귀로 날아가 버렸어요. 귀 한쪽 피었어요. 칼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지 아무나 쓰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용감하고 의리가 있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뭐 때문에 예수를 팔죠? 뭐 때문에? 언30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언30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언30 정도로 예수님을 하찮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거래하려면 언30 가지고 안 돼. 자기가 좀 대단한 분이라고 하면 아주 검깨짝에 몇 짝 정도는 달라고 해야지. 그죠? 돈으로 따지면. 근데 달랑 언30 준다 하니까 그거 팔아버렸어요. 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찮은 분이에요. 별로 귀한 분도 아니라. 근데 그 언30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명감이고 뭐고 제자고 뭐고 하나도 없어. 이걸 뭐라 하냐면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죠. 결혼하는 사람들요, 눈에 콩깍지가 안 씌우면 결혼 안 돼. 뭔가 씌어야 저 사람이 진짜 너무 예쁘게 보이고 너무 멋지게 보여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내가
뭐 때문에 결혼했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쉬었어요. 그러니까 원 30에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보고 뭔가 예수님보다 대단한 것이 있으면요, 그냥 그걸 따라가요. 따라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귀한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있으면 예수 팔아버린다니까. 어떤 분은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려요. 어떤 분은요, 사업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 예수를 믿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토록 위대하고 크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또 한편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예수님을 여기지는 아니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아서고 못 잡아가라고 이제 칼을 빼들고 지금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니 멋지다. 니 사나이가 저 정도 돼야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칭찬하고 야, 니 어리가 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가 써여지는데 마태가 보니까 이거 중요한 것들에서 끼워 넣었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이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 네 칼을 어디로 꽂아라고?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럼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칭찬해야지. 예수님 잡으려고 왔는데 자기가 앞에서 가지고 호위무사 노릇하고 막 칼을 흔들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죽이고 지나가라, 이런 노릇을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하고 있는데 한참 열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뒤에서 가지고 야, 니 잘한다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은 잘한다 안 하고 베드로를 야단치고 있다니까. 야, 니 뭐하노 지금? 빨리 칼집에 안 집어넣을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야단을 칠까요? 베드로를 왜 야단을 쳐? 베드로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흐름을 읽고 있어요? 못 읽고 있어요? 못 읽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잡혀가려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잠이 덜 깼는지 이렇게 따라오다가 갑자기 막 가룟 유다가 눈에 보이고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덤벼드니까 열받았지. 열받은 거예요. 뭐야 도대체. 아니 저놈이 이러면서 아예 그냥 아마 가룟 유다를 죽일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저놈 확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칼 빼들어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사용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칼을 사용할 때예요, 안 할 때예요? 사용하면 안 되죠. 전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그가 알고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면 뭐 한 군단은 한 5천 명이라고 보면 12군단이면 한 6만 명, 6, 7만 명. 그러니까 이 6, 7만 명의 천사들을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곳에 올 건데, 아니 천사 한 명이라도 한 명이면 끝나요. 근데 이런 12군단의 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걸 사용해요, 안 해요? 또 대답 안 하시네.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 안 한다니까. 그러면 사용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힘은 절제할 때에 진짜 제대로 된 힘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내게 이런 힘이 있지만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스스로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왜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막았느냐는 거지.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앞장선 이 베드로를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설 때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돈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서 배신하고 있고, 베드로는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앞세워가지고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을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야 되는지 나서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에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신앙생활에서 자기 부인이 참 중요해요. 자기 마누라 말고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뜻, 이걸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뭐가 다른 것이 눈에 쓰여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든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르신 목적과 사명,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는 뭔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어린아이로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안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깝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태어났으면 뭔가 사명이 있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죠.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지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사명의식이었고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열심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뭘 이룬다고요? 주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어른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게 미덕이라는. 그런데 진짜 어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어른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 그냥 하라고.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네? 그럼 해야지. 요게 여러분 어른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50절에 보십시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51절에도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인물 따라오다가 잡히니까 다 버리고 벗은 몸을 도망가잖아요. 이게 도망간다 소리밖에 없어요. 자,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마땅히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한다면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죠. 뭐 신앙이고 뭐 믿음이고 다 떠나서 그래도 3년을 자기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줬는데 인간적인 도리로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남아가지고 예수님 곁을 지키고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어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잡히면 죽을까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해. 사명과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높은 고관 대작이 돼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고 그때는 차가 없었지. 요즘 같으면 고급 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한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는 자기들을 이끌고 가지 않고 자꾸만 죽는다 소리 하니까 한때는 베드로가 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예수님이 대들고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자기 잘 되고 자기 잘 먹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야. 그 결국에는 뭐예요? 다 도망가 버리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야기하면 싫어, 나는 절에 갈래, 그러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1막을 보는 거예요. 1막을. 근데 1막 다음에는 2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부활도 있어요? 고난만 있어요, 영광도 있어요? 우리는 2막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2막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자, 1막에서 이걸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지나가야 2막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공부를 해내야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야 그 다음에 사업이 성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해요. 아이들이 뒷바라지하고 병간호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성공이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요, 어떤 영광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는 앞으로 장차올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명을 모르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배교자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사명 깨닫지 못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사명을 아는 자들은요,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여러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이 있어요. 우리 새물교회도
올해 이제 목장을 세워가고 또 우리가 목자 목녀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목장은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자 목녀들의 섬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아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가 목장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워가기를 올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 자들이에요. 뭘 먼저 보았어요? 생명의 길을요. 구원의 길을. 근데 이 길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는 이가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가서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구원해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져야 하고 우리가 살려야 하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인정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올 한 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